샬롬.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22일 금요일 한 절 앉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욥기 11장 말씀을 볼 텐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 중에 마지막으로 소발의 말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앞으로 한 주간은 소발과 욥이 논쟁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볼 텐데요.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앞에 두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별 다를 바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충고하는 내용도 비슷하죠. 결국 전통적인 교리와 인과응보론을 내세우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욥을 정죄하고 회개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친구에 비하면 그의 논지는 조금 빈약합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또 그런데 오히려 앞에 두 친구에 비하면 더 독선적이고 노골적으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우리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 소발은 내용적으로는 참 부실한데 일단 목소리를 크게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욥을 비난합니다. 기선제압을 하려는 듯이 그런 자세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오늘 소발은 어떤 말로 그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소발이 대뜸한다는 말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누가 대답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 있자니 내가 참을 수가 없구나. 말이면 다 말인 줄 알아? 내가 이런 말은 차마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의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죠? 네, 소발은 욥을 트집 잡는데 그것 중에 첫 번째가 4절입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이 보기에 지금 욥은 당장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에겐 죄가 없다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는 흠이 없다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게 못마땅한 겁니다. 못 봐주겠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6절 뒷부분에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문자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의 죄의 일부분을 잊으셨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네,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제가 다시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욥아, 너 이 정도인 걸 다행으로 알아.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대로 심판하셨다면 너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했을걸? 뼈도 못 추렸을 거야.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참작해서 이 정도로 징계하시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히 네가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처지가 아닌 걸 아직도 모르겠니? 네, 제가 너무 소발의 캐릭터에 심취해서 리얼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소발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소발은 욥이 하나님의 오묘함을 측량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오히려 그의 말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욥을 책망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이잖아요. 한낱 인간이 오묘하신 하나님을 어찌 안다고, 그의 뜻을 어떻게 안다고 함부로 무죄를 주장하고 불평하냐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소발 자신도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고 그의 뜻대로 정리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말대로 하나님이 정말 오묘하시다면 죄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욥의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의 죄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발 자신도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고 적용해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결국 소발에게 하나님은 정말 오묘하신 분인 거예요. 다시 말해 소발은 스스로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른다는 자기의 무지를 이렇게 자인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았다면 결코 욥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발이 자기도 모르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욥은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내 안에도 소발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은 오묘하시다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찌 다 알겠느냐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적용하고 정죄하려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 같은 목회자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누군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아픔을 겪을 때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둘러 판단하고 적용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함께 바라보는 것, 있는 그대로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발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느라 욥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크게 다쳐서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 스스로 어떻게 이 상처를 입게 되었고 상처의 깊이가 이렇게 심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하고 입원 치료해야 할지 통원 치료해야 할지 막 그런 말을 떠들고 있다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의사가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상처나 좀 봅시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겸손히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야 오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필요를 판단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존재가 있죠. 바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임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시고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묘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크고 놀라우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